법이든 규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항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정신, 마음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도 법률을 왜 만드는지에 대한 재정 취지가 다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무신론자로 예수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조롱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지구상의 불의와 폭력을 만연하게 만드는 주범이다. 그리고 성경의 하나님이 곧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건 그 말이 안 된다. 그렇게 공격하고 조롱합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도저히 그게 말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이들이 성경을 끝까지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이 곱고 바르고 공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일에 한결같이 하나님이 힘을 쏟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실현하는 데 관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정의를 실현하라고 실천하라고 소리쳐 외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기를 부여하시고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지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면의 기쁨과 능력을 주시는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 복음은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믿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서 말씀을 알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당연히 세상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정의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수단으로 그렇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이 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위선적인 가면이 아니고 성경적인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체험하는 일, 그리고 그와 함께 공의를 추구하면서 약한 자,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단단히 연결되어 있는 하나와 같은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와 사랑의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정의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기대하시는지 한마디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특히 오늘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 사람아, 무엇이 좋은지 여호와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에 맞게 행동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온 신경을 써서 귀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과 함께 행하자면 반드시 우리는 주님이 가졌던 그 인자한 사랑을 품고 정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가 계시느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들, 이방 나그네들에게 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소외되고 의지할 데 없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선택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열방에 드러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오히려 정의롭지 못하고 세상에 문제를 일으키는 종교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그 책임도 우리가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거룩하신 성품이 열방 가운데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정의는 하나님이 생각하신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가운데 가만히 보면 우리 모습 안에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정신은 풍성하게 넘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라는 그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외침은 슬프게도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자기 편하기 위해서 살지 않았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말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정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 수가 많다고 다수에 의해서 정의가 왜곡되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부유한 자에게 유리하고 가난한 자에게 불리한 정언을 미워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를 받는 우리의 태도는 정의에 대해서 무관심한 우리의 나태한 마음, 이것을 깨워야 합니다. 우리는 변해야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의를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재판의 과정, 재판 가운데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하시는 정의를 말씀하시면서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정의를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거룩한 공동체이죠. 이 거룩한 공동체 내에 공의와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 그리고 계속해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헛소문을 퍼뜨리지 말라. 거짓된 일에 휘말리지 말고 죄 없는 의인들을 죽이지 말라. 의롭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를 굽게 하는 것으로 첫 번째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거짓된 소문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악한 증인, 재판정에서 위증하는 것, 그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거짓된 일에 휘말려서 엉뚱한 의인을 죽이는 일까지 간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소문을 믿지 말고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세상에는 근거도 없는 거짓말과 거짓 소문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특별히 SNS 이런 걸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진짜인지 소설인지
픽션인지 non-픽션인지 모르는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지어내기 좋아하고 거짓말과 뜬소문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빨리 전달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1년 내내 복음은 한 번도 전하지 못하면서 이 거짓말을 전하는데 신이 나서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거짓 소문의 출발은 모두 마귀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인 마귀에게 속해 있고,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는 마귀의 자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거짓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거짓 소문을 퍼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의 순결, 말의 순결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이것이 진리인지 우리가 꼭 이야기해야 될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칼로 죽이는 살인도 있지만 혀로 죽이는 살인도 있습니다. 혀로 죽이는 살인도 매우 무서운 것입니다. SNS에서 댓글을 통해서 생명까지 버리는 일들을 우리가 심심찮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이 귤의 첫 번째, 헛소문을 퍼뜨리지 마라. 악인편에 서서 악한 정인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 유언비어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뿐 아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회적 신뢰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도 이 신뢰를 다 잃어버려서 서로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안에 갇히고 더 벽을 세우고 서로 믿지 못하고 혹시 내가 이용당할까, 쏘을까, 손해를 볼까, 늘 그 불안, 불신이 팽배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중대한 범죄로 악한 일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위정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죠. 단순히 거짓으로 정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남을 함정에 몰아넣으려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정신 차리고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 물길에 그냥 썰려가고 말지 모릅니다. 진리인 줄 알고 이게 참인 줄 알고 의로운 일인 줄 알고 자기 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 정의를 굽게 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군중심리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마라. 내가 법정에 서서 정언을 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민주주의는 다 교회에서 배운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이 민주주의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위에 교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죠.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민주주의 방법을 따르는 것은 개인의 독성과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고 보편타당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는 것입니다. 힘 있는 한 사람이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 많은 사람이 받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주주의적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언제나 다수의 뜻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다수의 횡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민주주의를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여러분 야외에 나가거나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식당을 갈 때 여러분 어떤 식당을 찾으십니까? 모르면 사람 많은 곳 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은 맛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그것처럼 많은 사람이 말을 할 때 그것이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다수를 따라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 시대에는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만 외롭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진리는 다수가 따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조건 다수에 안주하기를 원하고 다수의 의견에 부하내동하려 합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많은 사람이 가니까 다수 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군중심리가 잘못 이용되면 다수라는 그 자체가 심각하고 파괴적인 힘으로 변하고 맙니다. 성경에 그 예가 있지 않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종려나무 들고 주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그 많은 군중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매달라고 소리치는 다수의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오셨지만 십자가에 달라고 한 목소리로 아우성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주장하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 방향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진리의 기초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의 기초에서 그것이 진리인지를 보아야지 다수냐 소수자의 그 얽매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인지, 우리가 혹시 군중을 따라 악을 행하는 정의를 굳게 하는 일에 나아가서 공의를 그르치지 않는지 우리가 계속 살펴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3절 4절 말씀 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너는 소송 6절입니다. 6절 말씀도 6절 안 나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소송에서 가난한 백성이라고 해서 편들어서는 안 된다. 셋째, 정의를 굳게 하는 것은 동정심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을, 약한 사람, 소수자를 동정하는 의협심이 강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앞에 2절은 많은 사람, 부자, 강한 사람에 대해서 찬성해주고 송사에 또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이기 때문에 편들어주는 아첨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라면, 이 3절은 반대입니다. 가난하고 약하다고 의협심을 가지고 편들어주는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 강자들이 이기니까 하나님께서라도 약자를 조금 도와주라고 말씀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고아나 과부나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들에게 더 있고 그들이 불이익 당하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그것에 대해 참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편드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재판에 관한, 송사에 관한 내용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전혀 방향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봐주고 어느 쪽을 편드는 것, 그것은 결국 똑같은 인간의 간사함이라는 겁니다. 간사함을 넘어서서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입니다. 주님이 중심이시고 주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판에서 여러분, 옳고 그름,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이 이 사람이 재산이 많으냐 재산이 적으냐, 강한 사람이냐 약한 사람이냐, 이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모두를 공평하게 대하시고 서로 간의 공평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편드는 것을 인간적인 인정과 동정으로 그렇게 취급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에서 나온 가벼운 연민과 동정은 하나님의 빛 앞에 서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약자의 편을 드는 것이 훌륭하게 보여도 주님의 계시의 빛 아래 있어 보면 그것도 인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은 그렇죠. 송사가 생기고 재판이고 판결을 할 때 부자 편, 힘센 사람 편을 들으면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가난한 사람 편, 약한 자의 편을 들면 칭찬을 받는.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 그리고 그와 과부, 어려운 자, 약한 자를 보시고 편드시지만 그러나 이 공의의 법 앞에서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가 기준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었을 때 가룟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자. 왜 그것을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했습니다. 여러분, 얼른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인정이 많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가룟 유다를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협심과 동정심으로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거기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은 있을지라도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라고 법으로 정해놓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남의 나귀를 넘어뜨려서 손해를 입히는 것은 악행이다, 이런 조항은 있을지라도 넘어져 있는 나귀를 일으켜 세우지 않는 것은 악행이다라고 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여러분, 법은 적극적으로 선한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악한 행동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극적으로 나아갑니다.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반드시 주인에게 데려다 주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사람은 원래 남이 잘 되는 거 시기하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특별히 자신이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 슬픔, 고통을 고소해 여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 원수를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을 보면 그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미국에 한 퀘이커 교도가 있었습니다. 옆집 사람과 계속 많이 다퉜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옆집 소가 자기 집 정원에 들어와서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또 그 소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소를 잡아 끌고 옆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여보시오, 이번에도 당신의 소를 돌려주려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내 집 정원에 들어와서 해방을 하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를 내면서, 그래, 다음에 어떻게 하겠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퀘이크 교도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 집으로 다시 데려오겠소.
그 후로 그 이웃집 소는 더 이상 아무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 짧은 예화를 보면서 이 안에 좀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성숙한 사람이라도 자신을 해코지한 원수를 감정적으로 좋아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고 이러면 멀리 떨어져 상대 안 하려고 하기가 쉽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 원수의 소나 나귀가 길 잃은 것을 보면 그렇죠, 더 멀리 가라, 아주 사라져 버려라, 그러니까 아주 나타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인에게 찾아주고 데려다 주어라. 또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무거워 주저앉아 있으면 그게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 일으켜 주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돕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시작. 뇌물을 받지 마라. 뇌물은 이방 사람을 억압하지 말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이방 사람이었으니 이방 사람의 마음을 잘 알 것이다. 사람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뇌물을 받으면 당연히 판결을 굳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뇌물 때문에 새로운 법이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뇌물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뇌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이나 나그네나 외국인은 뇌물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돈 없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떠나서 공정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돈이 없다고, 힘이 없다고 무죄한 자나 의로운 자를 죄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의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압니다. 우리는 그런 돈, 권력,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뭐 잘해준다고, 선물을 준다고 진리에 벗어난, 정의에 벗어난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방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와 혈족도 아니고 아무 관계없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또 누군가가 피해를 주어도 이 사람 어떻게 할 아무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나그네나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겁니다. 피해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는 자가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를 행하는, 실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르면, 또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아니면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법은 너무 쉽고 너무 간단하고 넉넉히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법이고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정직하고 정의로워야 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굽게 합니까? 가난한 자들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자나 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도움이 될지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나는 악인을 의롭다고 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행동을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했는데 의롭다고 보지 않으시고,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보시고, 의로운 것은 의로운 대로 보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가난한 자라고 무시하고 부자라고 해서 두려워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소로운 그런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진리의 기초에서 오늘 말씀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하나님의 진리, 정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진리를 따름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의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부하내동하고 떠도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기초 위에, 말씀의 가치 위에 우리의 삶을 굳건히 세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곳에서 칭찬받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